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운 새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나려 주시고, 아버지,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는지요?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말로 믿음을 주는 사람들, 혹시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말을 해도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이 정도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와 함께 내일을 도모하십시오. 인생을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와 같은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아마도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나 자신을 또 보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인지요? 즉,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저 친구가 나와 함께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친구들은 내가 그 친구들에게 팥으로 매주를 쓴다라고 말을 할 때 나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줄 수 있을런지요? 사업의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승리입니다. 즉, 서로의 관계를 잘 하는 것입니다. 믿음, 신뢰를 주어서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친구를 갖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있지만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나와 함께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나와 함께 있다면은 사실 과연 어떤지요? 우리의 삶을 좀 들어보면은 참 이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 화려한 말에 비해서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요?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특히나 믿음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안하지만 그들을 과감하게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삶 가운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죠. 이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모습입니다. 늘 불안하고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늘 상처를 받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신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평안함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들 가운데 참 신뢰,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지혜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참 많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어떤 기회, 찬스를 잡을 때에도 이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 적들이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요. 바로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울. 다윗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이 그리 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 잘한 선택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이를 분별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어쩌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앞에서 사울은 역시 다윗을 용납하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이 사울의 이 모습, 이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죠. 결국 사무엘상 26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용서하는 것 같았지만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또 다윗도 각각 자기의 길로 갔죠. 다윗이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것, 결국 다윗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결정한 겁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분별하는 지혜가 매우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의 기회도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남을 갖는 분들도 다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외모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잘 분별해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잘 본다, 잘 분별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주위에서 잘 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때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해준다면 그 어려운 환경, 그 쉽지 않은 상황을 잘 극복해서 결국은 승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탄탄대로처럼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하는 사람이 나의 속을 썩인다면, 힘들게 한다면 아마 매일매일의 괴로운 날들이 될 겁니다. 일들은 잘하지만, 일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참 그것도 하루하루가 참 힘든 날들이 되겠죠. 지금 다윗이 사울의 곁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그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다윗은 결국 왕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함께 있는 사람 사울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이처럼 어떤 문제가 올 때 뜻하지 않은 상황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극복하고 견디고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도망하기도 하고 멀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이렇게 분별한다라는 것이 근데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만남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업에도 힘들어하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때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또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 결혼, 사업, 생활 등 이런 모든 면에서 말이죠. 이런 지혜를 주는 책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아주 자주 잠언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 말씀 보고 수시로 생각하죠. 잠언 13장 20절을 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잘 따라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권면하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멀리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적군의 땅이어서인지 결국은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고 추격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유다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바로 그때 그 땅을 다스리던 왕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고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한 말, 참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말, 이 한 말,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당연히 왕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찾아 죽이려고 했죠. 때문에 예수님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피해야만 됐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떤 위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자리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괜찮을 거야 라고 남아 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을 잘 보고 때를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장차 왕이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다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지 않는가라고 종종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만약 블레셋 땅, 적군의 땅이 아니었다면은, 다른 곳을 피했다면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 땅에서 사울이 죽기까지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지만 다윗이 그 블레셋 땅에 도망간 후로도 사울은 무려 1년 4개월간이나 살아 있었습니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5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 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바로 시글락 그 지역에서 1년 4개월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자, 앞에서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했지만 또한 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것도 지혜입니다. 다윗은 그 땅 가운데서 1년 4개월간을 조용히 살았습니다. 기다렸죠. 비록 적군의 땅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곳에서 땅도 얻어내었습니다. 또한 신임도 얻게 되었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리더의 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리더는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의 안전, 또 생활, 그들의 삶도 모두 속속들이 돌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종종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회사의 사장님들을 좀 보게 되죠. 나쁜 사장님들이 자기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악덕 기업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장님은 좋은 리더라면은 함께하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자신이 조금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모두가 잘 사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사이는 참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직원의 복지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땅을 얻어내었습니다. 바로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들 바로 600명의 생활과 안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에 얻은 땅이지만 성경은 그 땅이 오늘날까지 유다에 속한 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글락에 자리 잡은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주변 부족을 약탈하는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7장 8절로 9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을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하고 말합니다. 당시에 누군가를 이렇게 약탈한다, 약탈 전쟁을 벌인다. 그래서 양식과 물자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있었던 일이기도 했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약탈한 재물의 일부를 아기스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아기스는 어디서 약탈했는가라고 묻죠. 이에 다윗은 유다 지파 지역을 약탈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이고 적군의 땅에 있지만 동족인 이스라엘을 진짜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전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죠. 단지 아기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원수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이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조용히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아마 이때 사울을 피했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면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조용히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떠나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숨죽이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때로는 조용히 있기도 한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조용히 있는 것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번성하게 하시고 또 큰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은 도망하여만 됐죠. 피해야 하는 지금의 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즉 왕으로 올라가기까지 다윗은 때를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바로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목회, 우리 아우름 교회도 좀 생각을 해보죠. 1년 4개월 전에 1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우름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무수하게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크게 부흥하고 번성하기를 저는 꿈꾸었습니다. 이렇게 꿈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죠. 처음에는 초조했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초조함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바로 하나님을 빼고 나만의 생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자마자 큰 부흥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회는 조용한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즉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그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기도 하죠. 이 시간은 부흥을 위해서 때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시간이 말이죠. 준비하는 시간이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되기까지 1년 4개월을 이 블레셋 땅에서 조용히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아니 그 앞에서 10대 시절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왕좌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기까지 20년 이상을 다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조용하기도 했지만
참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기도 했죠. 다윗은 도망자가 되기도 했고 바로 아기스 왕 적 앞에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때를 기다리기 위한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바로 부흥의 때를 위해서 지금 참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2절에서도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2절 말씀은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때를 따라서 복을 줄 건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모든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놀랍게 성장하실 때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를 따라 역사하실 하나님 기다리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분별하는 지혜. 사람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아울러 또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때를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지혜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지혜를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 또 떠나야 하는 사람 또 잘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크게 인도하시고 또 부흥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사람들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